찬송가 500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하라.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뿐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건지어라.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거나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 다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래.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네.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의 그 놀라우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산나 외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호산나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외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를 찾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비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기도하며 주와 대화하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준행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공하실까, 성취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실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주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시는 아버지 주의 응답이 나타나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의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찬양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능력 되시오며 우리 삶의 이름 되시오며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사 아버지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을 갈급히 간구하며 오직 주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오직 주의 말씀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는 주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닮아가며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온전히 섬기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교만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우리는 늘 좌절합니다. 우리는 늘 교만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으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가 아닌 아버지 다른 사람을 아버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시고 말씀의 동역자를 세우시며 아버지 은혜의 동역자를 세우시며 예배의 동역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기도에 아버지 주의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쉬지 아니하며 아버지 예배가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아버지 쉬지 아니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복음의 증인되는데 아버지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오늘은 움직이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한 20년 좀 넘게 되었는데 텔레비전 광고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대사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옆에서 행하면 사랑한다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하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말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나 어느 단체보다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곳입니다. 그리고 표현해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알 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은 아플 수도 있고 사랑은 괴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랑을 늘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견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함께 이렇게 군중들과 봤던 기억이 있는 영화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장면에 어떤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하늘로 클로즈되며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물방울을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했다고 당시 감독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으시며 그 죽으시는 그 과정까지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위해 바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역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 십자가 안 달릴래 하고 나 십자가 달리기 싫어하고 포기하고 그 사역에서 그 길에서 떠나신 적이 단 하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포기는 우리가 했지 그분이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포기하고 우리는 전도하다 포기했으며 우리는 말씀을 보다 포기했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하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우리의 모습이 어떻건 재물이 있건 없건 우리 삶이 어떠하건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위해 그분의 그 움직이는 복음을 위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절기 때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장소이었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만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생활한다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시간이 흐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좀 답답하시겠죠? 아마 걱정도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대략 40일간을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성령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그들은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을 바라보며 어찌 보면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짓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40일을 모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40일간 여러분들에게 교회 아침 먹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혼자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와서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여기서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며 40일을 있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기도한 시간이 몇 분, 몇 시간 되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모여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흩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결단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였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으며 한 곳에 모여서 간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복음을 위해 두려움 없이 흩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과 이 말씀만 보면은 제자들이 믿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역시나 두려워 떠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만 남았네. 여전히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파송의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성도들이 있을 각 처소로 각각의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셨을 때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나갔기에 이번에도 똑같이 다 버리고 떠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흩어짐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 고백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가다, 통과하다, 지나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을을 지나가고 도시를 지나가고 길을 가며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들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도망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언제 잡힐까? 언제 죽을까? 언제나 걱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시작을 위해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제자였을진 모르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사랑을 맛본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게 한참 박해를 당하던 초대 기독교를 가리켜서 고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은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있으니 바로 이번에 순교할 차례가 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대표는 바로 순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순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도 순교하지 않은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여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은 땅이고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움직이는 복음은 늘 새롭게 모이게 하며 기쁨의 충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이하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거니와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이 전파하며 새롭게 모인 6절의 무리는 기존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빌립이 전파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그 사랑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들려온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소식으로 끝난 것이 아닌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사랑을 전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데 멈추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빚을 짓고 사는 것을 싫어한다고들 하시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십니다. 은행에서 10만 원을 빌리면 그 돈을 빨리 갖다 주기까지 안절부절 못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랑의 복음에 빚을 지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빚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아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이니 여러분이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예배하고 전파하고, 다시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복음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여러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늘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복음의 사랑을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이제는 멈춘 복음이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 복음은 2000년 전에도 움직였으며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도 움직였고 우리들이 젊었을 때 우리에게 전파되었으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이 다시 모이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전파하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목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주의 성도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김밥 전도가 있습니다. 김밥 준비 작업은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모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파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기 구원의 삶을 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6명 모집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께 신청을 문자나 직접 하셔도 되며 지금 필경대 위에 신청서를 놓고 있습니다. 시간은 목요일 저녁 8시, 주일 저녁 7시 30분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말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연말 재직회가 12월 10일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후 있으며 연말 감사가 12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연말 공동의회가 12월 17일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2024년 내년 1월 8일부터 13일까지 단기 선교를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갑니다. 선교 후원을 위해 12월 10일 주일 오후에 지하 식당에서 차와 쿠키를 준비하여 1일 찻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과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선교 체험앤 부스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세미를 떠서 인도네시아에 보내고자 합니다.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은 김복순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 카드 쓰기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지 사역팀에서
성탄 카드를 준비해 필경대 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마운 분들께 카드를 적어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편지 사역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온라인 계좌와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단 찬송 우리는 주의 백성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과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견디신 그 복음의 값진 사랑 위에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실 걸 믿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